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저 사람이 누군가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청년 일부를 맡아서 지금 올해로 2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동건 목사입니다. 네, 박수를 받으러 온 건 아닌데. 네, 성도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또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덕에 지난 7월 6일부터 3박 4일 동안 청년일부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든든한 선배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년 3부 수련회, 또 국내 선교, 청년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학교, 성경학교도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간절히 요구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가면요, 밤마다 서너 시간 정도 저녁 집회를 합니다. 다들 이제 옛 기억이 되셨을 텐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밤을 지새워서 기도했던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집회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련회 기간 중에 더 중요한 예배는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회 예배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무엇을 목표로 달려갈 것인지 나누고, 또 수련회에 오기 전에 옛 습관들을 내가 내려놓고 수련회 모드로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왜 수련회를 왔는지,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예전의 습관 그대로 수련회 기간에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폐회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많은 동료들과 함께 나눴던 그 교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잘 담고서, 다 훌훌 털고 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잘 가슴에 담고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과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 이 두 계명, 왜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이 본문일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 계명이 마치 수련회의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처럼 십계명의 한 가운데에서 이 계명 전체의 의미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두 계명은 어떤 연속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속성은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오늘 본문의 11절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네 번째 계명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의 근거에서 피조물인 우리까지도 그 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8절부터 11절, 이 4계명을, 네 번째 계명을 이루고 있는 8절부터 11절 전체를 두고 생각했을 때 이 계명은 크게 두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 한 계명에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명령은 그냥 단지 안식하라는 명령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는 명령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일을 행하는 6일과 6날이죠. 6날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그 하루를 나눠서 생각하면 계명을 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함으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날 동안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안식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각 날들이 서로 독립적인 날들이 되어서 자기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날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각 날들은 서로 다른 날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들의 끝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창조를 찬양하는 날이다, 즐기는 날이고 만끽하는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모든 날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6일 동안, 엿새 동안 우리의 일을 하라는 명령은 우리들 고유의 일, 그 날들을 위한 일, 안식일과 상관없는 일, 또 각 날들이 독립적이면서 결합되지 않은 채 그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일만 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야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하는 안식과 노동이라면,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해서 너희가 일하고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과 쉼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던 것과 같은 방식이어야 되겠죠. 일과 쉼, 이 노동과 안식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흔히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동양에 있는 국가들은 유교 사상이 여전히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도 다양하죠. 근면함과 성실함을 부추기는 사자성어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자강불식, 근검역행, 불철주야, 주경야독, 주야장천, 이 밖에도 많은 말들이 근면하라고, 성실하라고, 부지런하라고, 일하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불철주야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가 주경야독해서 그 주마가편하여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게으르다, 태만하다, 나태하다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에 대한 안 좋은 표현은 떠오르는 말들이 많은데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일중독이에요. 근데 이 말이 처음 생겼을 때는 정말 심각한 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멋진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일중독이야 라고 사용하죠.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 일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일을 할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요. 왜요? 일을 하면 곧장 그 결과와 수치들이 우리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은 하면 할수록 다른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 주부이신 성도님들,
절대 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 아니죠? 이쪽 먼지 치우면 저쪽 먼지 보이고, 빨래 이거 하고 나면 저게 쌓여 있는 게 보이고, 이불 빨래 하다 보면 베개도 빨아야 되고, 너무나도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보상과 성과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수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이 또 더 큰 업적을 쌓으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또 스스로 그것에 만족할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탈진하여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좋은 명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그 거룩한 이유에서 시작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이 헌신에 보답하여 주지 않는지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요? 내 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지치죠.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쉼과 일, 게으름과 부지런함, 이 둘은 사실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서로 닿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삶은 진정한 쉼도 진정한 일도 없이 마치 실체도 없고 목적도 없이 소리만 있는,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메아리처럼 공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엿새 동안의 우리의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안식을 기억해야 돼요. 안식을 기억하는 것은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만이 일의 성과와 결과와 열매가 자신의 노력과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무제한적인 안식이나 또 나 중심적인 태만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쉬라, 안식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안식을 아주 쉽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만 쉬면 된다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 세계의 쉼이에요. 제 목소리가 너무 고왔죠? 모든 피조 세계의 쉼. 나의 안식을 위해 나의 일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자녀들에게 시킨다든지, 일을 종들에게 시킨다든지, 일을 가축들에게 시키는 것이 쉼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두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안식의 명령에 숨어 있는, 아니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 그래서 24시간 지구 전체가 불이 켜져 있는 시대예요. 미국 주식시장이 문을 닫으면 한국 주식시장이 문을 열죠. 한국 주식시장이 닫으면 어느 나라의 주식시장은 엽니다. 현대사회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 꺼져 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가 2%, 10% 뭐 이렇게 남으면 충전기 갖다 꽂기 급하죠. 저희 청년들이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묵상하거나 깊이 생각하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주도권을, 나의 힘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예측 가능한 범주의 일을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나의 예상 밖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 6날은 너희의 일을 하고 한 날은 쉬라는 그 계명의 숨은 뜻, 너희는 이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뜻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안식을 기억하는 것은 이 모든 힘과 자격을,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지는 그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6일, 나의 거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날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계명인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이 창조라고 하는 그 하나의 연속성의 근거에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로 그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는 부모로부터 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영역 밖에 있는 분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되는 권위자예요. 십계명의 시작이 그 유일무이하신 분 하나님의 권위로 시작했다면, 이웃을 위한 계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의 시작이 부모 공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의 이 공경은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부모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는 말이죠. 나에게 부여된 권위자에게 드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무작정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채 자녀들에게 마땅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옹호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의 반영이고 자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합당한 무게감을 선사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부모에 대한 무제한적인 특권이 이 말씀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계명은 지금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이 선물로 약속되어졌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힘의 균형추가 부모에게 쏠려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양팔 저울에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힘의 균형추가 부모가 더 무거운 쪽에 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출생했을 때는요,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태아도 그렇지만 갓 태어난 아기의 그 생존권은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고 힘이 생기고 자신의 삶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 힘의 균형은 점점 자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현대사회처럼 경제권이 큰 힘의 권위를 좌우하는 시대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는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자녀들은 점점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정해진 순리죠. 그리고 우리들도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빨리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좋은 직장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얻는 것을 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힘이 늘어난다는 거.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가 않아요. 자녀가 잘 살기 위해 그 힘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 월급을 받고 또는 용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이제 부모로부터 용돈 안 받는다고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가 그랬어요, 껍죽거렸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거꾸로 자녀들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다섯 번째 계명이 이 사람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의 대상은
초점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부모님을 내가 공경할 것인가? 그가 힘이 없고 이전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여 드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맞이했던 것과 같은 그 동일한 질문과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어린 생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유를 찾아, 나의 인권을 찾아 그 자녀의 생명을 버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했었던, 또 과감히 포기하고 자녀를 택해야 했었던 그 부모님들의 입장과 처지에 드디어 이제 자녀도 서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체벌하고 강압적으로 나의 뜻과 생각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를 오직 자녀를 위해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선택에서 자녀를 택했던 부모 덕분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비단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넘어서는 계명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자주 마주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권위자로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동료 신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 만나야 되는 많은 직장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 내가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까? 그가 거기에 있게 하신 그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격과 외모와 형편이 우리들이 부여하는 경외감의 근거가 아니라 그들을 거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의 그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를 모든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야 할, 순종하셨어야 할 율법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예외일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대표적인 장면은 고르반이라 하며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회피하였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며 자신의 재산을 부모의 부양을 위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틀렸다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죠. 만약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책망과 일치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실체가 없는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복음서 대부분의 분량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살아가셨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던 공생애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사사로운 일상을 기록한 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내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나사렛에 거주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부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한번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행적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많은 신학자들은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장자였던 예수님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특성에 맞게 근처 지역의 토목공사에 가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세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으셨겠는가? 그 예수님의 삶과 신앙과 가르침의 일치를 생각해 볼 때 그러시지 않으셨겠는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여,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지 내가 가족 부양하러 왔습니까? 나를 놔주십시오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원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의 삶도 우리는 들여다보며 그 삶 또한 우리가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이성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발췌하게 됐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복음 사역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복음 사역이라면 예수님이 제일 오랫동안 하신 일은, 이분 표현이에요, 노가다, 목수일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당신의 사명의 때를 철저히 율법에 순종함으로 기다리시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아주 거창한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다. 그러나 이 말을 달리 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땅한 권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마땅한 권한을 내려놓은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담겨 있어요. 나의 일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나의 당연한 권위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인생이에요.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컴퓨터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죄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이 자유가 많이 죄와 타락 가운데 여전히 죄로 기울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은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나의 기득권을, 나의 자유를, 나의 권한을,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창하게 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은 궁정에서의 한 날을 첫날로 여기며 살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에서 거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은평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으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때로는 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바로 옮기지 않으셨나 탄식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자유를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고 나의 권한을 주님께 돌리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어 매 주의 예배와 매 일의 일과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와 모든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